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고 또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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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빈이가 간증을 했지만 사실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그 생각, 그게 이제 어릴 적에 무엇을 통해서 받았든지 간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 명제죠. 근데 이게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게 쓴뿌리로 아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벌써 이틀 전 금요일 날 우리가 영적 성벽을 쌓아야 된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영적 성벽을 쌓아야 됨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금요일이 있었고 어저께가 토요일이었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설교 재료를 그냥 무한 공급해 주시는구나. 막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우리들의 마음을 막 다 뒤흔들어 놓은 거죠. 우리 영적 성벽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와서 점검해 주고 갔어요. 통통통 두들긴 게 아니라 막 흔들어 가지고 당신 성벽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들 흔들리고 그러면서 나의 이 영적 성벽이 견고하지 못하구나를 느끼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더 가슴으로 쏙쏙 들어오도록 미리 이렇게 예비 작업을 이렇게 다 이게 예비 작업이 끝나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분명히 금요일 날 우리 영적 성벽을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의 영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안 내려오니까 여기 내려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괜시리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놨죠. 근데 그것이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그 이틀간 사단이 저를 공격을 안 해서 감사했어요. 전 너무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딴 분들 다 죽든 말든 아무튼 저는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으로 다시금 딛고 일어나는 모습도 또한 감사했어요. 다들 이렇게 푹 처져가지고 그런 공격이 와가지고 내가 졌네 그리고 하고 막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또 땅속으로 깊이 잠수해버리고 막 이런 분들이 없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그렇게 늘 넘어지고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늘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은 늘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지난주하고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막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너무 기뻐 받으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왜곡된 생각이 아까 수빈이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이 감싸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미워요? 하나님 우리가 미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오랫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괴롭힘 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왜 날 안 지켜주셨어요?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빈이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제 또 포인트가 온 거예요. 수빈이는 항상 보면은 수련회, 단기 선교, 이렇게 갖다만 오면 수빈이가 회복이 탁탁탁 그게 계단이 되더라고요. 요번에도 그래서 수빈이가 또 한 계단 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다 뺏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상처를 허락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였던 제 인생을 늘 여러분한테 간증을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강해졌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상처 치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막 그러면은 그때 막 하나님이 막 환상으로 보이시는 게 내가 네 옆에 있었단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제 옆에 계셨군요. 저는 이 간증 들을 때 제일 열받고 화가 났다고 그랬죠. 왜 화가 난지 아세요? 왜 옆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셨냐는 거지.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따졌어요. 저는 그런 간증 들으면 더 화가 났어요. 상처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는 수빈이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놔두시나요?부터 시작해서 원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저희 이복 형제였던 큰형이 저를 때리다가 나무 빗자루가 분질러진 적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옛날 방빗자루는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얇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요. 털 많이 달린 빗자루가 있었거든요. 그 방빗자루가 있는데 그걸로 저를 치다가 제가 순식간에 안 맞으려고 손을 딱 막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나무 빗자루가 뚝 분질러져 버렸어요. 그런 걸로 맞았다니까요.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상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 제 옆에 계셨다면 전 하나님 더 미워할 거예요. 왜 그 형이 나를 때리는 걸 안 말리셨어요? 형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뻥 하고 떠오르게 하셨던 게 있어요. 너 그때 팔 부러졌냐?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안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방빗자루가 제 손목보다 더 두꺼웠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 걸로 맞으면 보통 뼈가 부러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부러졌네. 팔은 제 팔이 멀쩡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옆에 계셨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그대로 놔두셨을까? 근데 놔두신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 팔이 안 부러지도록 지키셨더라고요. 지키셨죠. 그런데 왜 그 고난의 현장에 나를 그렇게 놔두셨을까? 이걸 어른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폭력이나 그런 많은 상처들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목사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을 정말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 파괴의 상처, 폭력의 상처, 태악의 상처,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아보니까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얼마 전에도 한번 오셨을 때 이분이 자기는 감정으로 뭔가 아무것도 안 느끼지고 모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키웠는데 오빠들이 그렇게 잘해줬지만 나는 사람들이 어떤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슬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 슬퍼한다는 게 뭐지? 슬퍼한다는 건 눈물이 나는 건가? 이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어릴 적에 너무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긴 상처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대화를 제가 너무 잘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아픔을 감정으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다는 게 뭘까? 머리로 늘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죠. 느끼고 싶어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제 안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감성이 풍부한 아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여기 안에 그 감성의 심장을 잘라가지고 이식 수술을 좀 해줘가지고 이제는 좀 누가 힘든 얘기하면 좀 가슴이 칭하기도 하고 이게 느껴지는데 옛날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랬던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신 있게 말씀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려고 그때 제가 죽지는 않고 뼈는 안 부러지고 옆에 서 계셨구나.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시면서 너가 이걸 조금만 견뎌라. 너가 이 아픔을 조금만 견뎌라. 훗날 너가 이런 너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사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갖고 저를 그 자리에 두신 거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수빈이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수빈이도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한번 또 점프업 할 거거든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빈이도 나중에 똑같이 그럴 거예요. 수빈이처럼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힘들었던 애들 보면서 진짜 가슴으로 수빈이가 만약에 그런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면 수빈이보다 더 잘 이해해 줄 사람은 지구상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 이해해 주면서 그럴 땐 그래서 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미웠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다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말을 왕따 당했던 그 또 다른 누군가한테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빈이의 그것도 들을 때 다 가슴으로 진짜 더 느껴져요. 그래, 수빈이의 그런 게 느껴지는구나. 저는 또 돈 없고 가난하다고 따돌림 당했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 따돌림 당하는 아픔이 뭔지. 저는 학교 끝나고 늘 혼자서 집에 갔어요. 걸어서. 아무도 저랑 가려고 안 하는 게 각각 끝나고 애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앞에 문방구 앞에서 뭐 사 먹잖아요. 저 같이 가면 애들 사 먹을 때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사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애들이 그 뒤부터 저랑 같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돈 없는 것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따돌림도 받아보고 별의별 거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아는데 저는 또 이제 그러면서 수빈이에게 대해서 또 기대하는 게 수빈도 조금 지나서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프업 하면은 나중에 수빈이와 같이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야, 사람들이 다 너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날이 수빈이에게도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수빈이가 진짜 처음보다 우리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회복되려고 하나님이 또 그래서 낙도를 보내신 거예요. 낙도 보내가지고 또 만지시고. 그래서 이제 수빈이가 나중에는 야, 그 거짓이야, 거짓. 너 그 생각 거짓이야. 속지 마. 이제 수빈이가 그럴 날이 와요, 이제. 누군가에게. 근데 아무튼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으로 평안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평안이죠. 사실 오늘 전쟁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분명 우리들 가운데 있는 평안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평화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도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하죠. 샬롬이란 뜻이 안녕이란 뜻이에요. 평안, 평화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 됐을까? 평안하세요 라는 게 왜 히브리 사람 인사가 됐을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렇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비슷한 게 인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거예요. 왜 이런 게 인사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아래는 애굽. 그래서 양대국들에 의해서 늘 공격당하는, 평안을 지키려야 평안을 지키기 힘든 그런 땅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시편 우리 큐티 했었는데 시편 1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쓰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그런 명령을 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끝없이 평안이 위협당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워진 그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벽도 아울러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 세력들이 늘 공격해 와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전쟁 상황 속에서 그들을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예루가 성이고 살렘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평안의 성이에요. 평안의 성. 예루살렘은 평안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평안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평안을 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도 평안이 없어서 늘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데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평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곳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역사 가운데 5,000년, 반만년이라는 그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사도 똑같아진 겁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안녕이라는 이 인사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게 수많은 전쟁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창세기 14장에도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이 기운이 감돌더니 엄청난 전쟁이 지금 터지게 됐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 나온 네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왕들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시날, 기억하시죠? 시날 땅이 바벨탑 쌓았던 곳. 그렇죠? 여기 시날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엘람이라는 말도 바로 아수르 지역,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람이라는 것도 그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아들이 엘람이에요. 엘람. 그래서 엘람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에 나온 시날 왕, 그다음에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고임 왕, 이 네 명의 왕은 다 셈족의 후예입니다. 셈족의 후예로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 했죠. 강이 이렇게 있어서 강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힘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날 땅 자체가 니무롯이 거기서부터 문명을 확장시키려고 할 만큼 아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데고, 문명이 발달된다는 뜻은 사실은 가인의 문화가 커져간다는 뜻이었죠. 기억나시죠? 가인의 문화가 커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가슴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한 세상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문명이 발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패션으로, 그 다음에 음악으로, 예술로, 아무튼 이 허전한 가슴을 채우기 위한 세상에 많은 가인의 문화가 있던 곳이 바로 이들이 머물렀던 시날 땅, 그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인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막 패션 문화로, 세상에 있는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이거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걸로 채워지냐는 거죠. 안 채워진다고 그랬죠. 무한히 넓은 그 공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안 채워져요. 근데 안 채워지면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기해야 되지 않고 뭘 하죠?
더 채우기 위해서 뺏어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명 중에 가장 무서운 문명이 두발 가인을 통하여 만들어진 각양 날카로운 기계 문명입니다. 이게 전쟁 문화죠. 전쟁 문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로 자기 허전한 가슴을 채우고 저걸로 막 채우다가 나중에 안 채워지니까 더 가지면 채워질 거라고 굳게 믿고 더 갖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사람들의 것을 또 빼앗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구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생기는 이유도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전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네, 전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쟁이라는,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들의 평안을 먼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빈 공간 안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부터 주죠. 가인이 앞서 만든 그 패션 문화로, 그 다음에 그 문화 예술에 빠지게 만들고, 막 이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맛을 들이면, 쾌락의 맛을 들이고 세상의 맛을 들이면 이게 좋거든요. 이 마약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전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해요. 너 이거 없지? 너 이것만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서 자꾸 더 갖도록 만듭니다. 근데 더 갖다 놔도 채우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욕심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욕심이 끝이 가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힘의 원리가 지배해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오죠.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내가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어서라도, 아무리 등치가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비록 몸도 비실비실해도 총 한 자로만 있으면 그보다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두발 가인이 그래서 무기를 만든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무기를 갖는 이유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은사와 관계없이 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막 검사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에 소질도 없으면서 막 정치하려고 막 돈 갖다 뿌리는 사람들. 그분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리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아닙니다. 힘을 갖기 위한 거예요. 힘을 가져가지고 더욱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셈의 후손들은 바벨론 문명의 그 강력한 문명과 또 그 전쟁의 힘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5개의 부족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이제 힘의 원리가 작용되니까. 그렇죠?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를 2절에 이렇게 소개해놨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5개의 나라가 4개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인의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로부터 계속 뜯어내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참해집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왜? 힘이 강한 자가 계속해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빼앗을 때 우리들 안에 있는 평안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뭘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다시 무기를 만들고 또다시 남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짜고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하고. 그런데 계속 힘이 없어서 당했던 이 5개의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이 소돔부터 시작해서 이 5개의 부족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셈족과 지금 함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셈의 후손, 이제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셈족과 함족의 전쟁이 터지는데 이 함족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언제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뜯어먹을 거냐? 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조공 안 바쳐! 하고 12년간 바치던 조공을 끊고 13년째 안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13년째 이 조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셈족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14년째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함족은 조공을 바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힘이면 충분히 니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 이 힘겨루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조공을 안 바쳤겠죠. 예?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안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너희들한테 밀리지 않아! 하고 그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그들이 내려올 것도 기대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충분히 이길 거라고 기대했던 그 셈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들의 전쟁이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바다에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골짜기였어요. 근데 그 시딤 골짜기에 전쟁을 하러 모였는데 그 셈족의 후예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의 모습을,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놨는데 제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하면서 이제 그 4개의 부족 셈족이 막 쳐들어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록하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아스드릇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게르다임에서 M 족속을 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온 르바 족속, 수수 족속, M 족속이 다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게 르바라는 단어가 이게 르바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여기서 에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M입니다. M. 그리고 르바라는 단어가 역시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르바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인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전부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낙 자손들도 거인 족속이었는데 아낙 자손들 이전에 이 거인 족속들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거인 족속들이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그 셈족에게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내려와서 이 거인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막 밀려가지고. 예? 그리고 6절에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호리 족속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사실 요 사람들은, 요 족속들은 여기다가 조공 바치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공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도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그 함 족속 4개, 5개의 그 부족 때문에 덩달아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셈의 족속들이 4개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길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정말 그 속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욕심으로 가득한 그 그냥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짐승과 같이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를 거인 족속도 관여하지 않고 다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아말렉 족속의 온 땅, 아말렉 족속도 쳤고요. 그 다음에는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도 쳤습니다. 아모리 족속도 역시 함의 후손이에요.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을 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쌍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모리 족속이 꽤 넓은 지역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지경이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가 지금 이 셈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도 함께 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과 연합군을 이뤄서 나중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의 연합군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8절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진을 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맞섰는데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다 졌다는 거예요. 다 패했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힘이 강한 자가 결국 가나안 땅을 다시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전쟁이 끝나면 가나안에 있는 함의 후손들은 평안을 찾으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네 명의 왕은 셈의 연합군이죠. 그 셈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보통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나온 동사가 노력하며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카라는 동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노력했다 그리고 갔다 할라크 노력했다 갔다 노력했다 무엇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그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양식으로 12절에 우리가 일부러 주목해서 보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 라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노력했다.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히브리어 보면 똑같아요. 단어가 이렇게. 근데 앞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재물들을 훔쳐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12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략해 갔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노략해 갔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재물을 그리고 노략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재물을 그리고 갔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뭘 붙여놨냐면 그가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그 소돔에 거주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since로 해가지고 거주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걸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뭘 봤냐면 이 롯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세상을 선택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기준이 생겨버리죠.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당장은 마귀가 주는 것이 나의 이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간 그 최후는 뭘로 끝나요?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팔아도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줍니다. 그렇죠? 마약 상인들이 공짜로 주죠. 공짜로 줘서 그 달콤한 맛을 보고 막 좋아하면 막 거기에 막 그 끊지 못하고 막 갈급해하면 처음에 싼 값으로 줘요. 그럼 더 먹습니다. 막 마약을 더 취하죠. 그럼 나중에는 값을 올려버립니다. 정말 비싼 값으로. 근데 그 비싼 값을 올려도 저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멸에 이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20대에 그 많은 그 유혹의 문화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님 한번 나가서 그거 한번 좀 다 누려보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누리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다 누려보세요. 그냥. 다 누려서 그냥 폭삭 한번 망해봐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망하는 게 좋아. 네? 너무너무 그게 가고 싶으면 저는 안 말려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때 막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래, 그럼 사귀어봐라. 주님 빨리 이 일이 끝나게 남자친구가 별거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빨리 깨닫더라고. 처음에는 왜냐하면 평생 남자친구란 걸 안 사귀어봤으니까 유혹이 달콤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상 사귀어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나타나기까지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때 마음껏 사귀어봐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른 타락보단 낫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아,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막 세상으로 나가려 해서 내가 담배 안 돼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막 담배 피우고 싶어 하면 말리지 말라 그랬죠. 그래, 마음껏 펴봐라. 그래, 마음껏 펴봐. 그냥 한 보루를 사다 주세요. 그냥 하루에 그냥 10갑씩 펴봐라. 막 갖다 주십시오. 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하라고 한번 줘보시라고. 근데요, 그러면 마음껏 막 줄담배로 그냥 하루 종일 한번 펴보라고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차라리 그렇게 해서 빨리 끊는 게 나아요. 이게 찔끔찔끔 눈치 봐가면서 펴니까 오래 피는 거예요. 확 맛을 한번 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맛을 봐야 돼.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그런 맛을 보지 않고도 선한 것을 택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안에 그럴 만한 지혜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탈선하고 싶죠? 탈선하고 오세요. 대신에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실컷 놀아보세요. 실컷 빨리 놀아야 그게 헛되다는 걸 알아. 게임도 누구의 눈치 보면서 몰래 스마트폰 게임하면 이게 이 맛이 꿀과 같거든. 누구 눈치 보면서 몰래 하는 게. 응? 남편이 맨날 그거 갖고 붙잡고 있죠? 그러면 그냥 문을 열어주세요. 하루 종일 하라고. 밤새도록 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럼 밤새도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눈이 이게 다크서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이런 후회감이 몰려와요. 아,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밤새 이렇게 했지? 그 다음날 컨디션 다 무너지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봐야 이걸 끊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맛을 봤어요. 게임 같은 걸로. 그냥 밤새도록 게임을 해보는 거야. 막. 누구도 못 말려, 그냥. 근데 아무도 안 말렸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갖 게임의 역사를 다 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롯이 처음에 그 잠깐의 그 유혹에 끌려갔지만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 재물도 노력하여 갔다. 사실 롯이 거길 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물 때문에 택한 거였어요. 재물 때문에 택했는데 그 재물마저도 그나마 아브라함 덕분에 하란과 애굽에서 롯에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왜 재산이 많아졌죠? 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었던 복덩이였던 아브라함 옆에 롯이 있을 때는 롯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어요. 롯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복이었던 아브라함 옆에만 있어서 복을 받았는데 이게 복에 겨운 거지. 삼촌하고 이 땅 문제로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지고 하냐고 더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그나마 있는 걸 싹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롯이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립니다. 네? 정신 못 차려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소돔 왕이요 롯을 극진히 대접해줘요. 왜냐하면은 누가 구출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가서 구출해줬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이 그 재산도 다 돌려받고 가족도 돌려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 뭔가 자기 지역에 사는 롯에게 뭔가 보답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어떻게 되냐면 출세하게 됩니다. 당시에 출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문에 앉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롯의 모습에 대하여 그 나중에 천사가 찾아갔을 때 그 롯에 대하여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19장 9절.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류라는 단어는요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사람들은 롯을 자기와 같은 거류 그 정착민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사실 지금 롯이 법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는다는 뜻은 법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의 그 법관의 그 직분을 누가 준 거예요? 소돔 왕이 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고마워서 그 보답으로. 근데 롯은 사실 거기 그 법관의 자리에 가면 안 됐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기록할 때 뭐 동성애도 있지만 불의가 판치고 강포함이 판친다 했습니다. 그런 곳의 특징은 법이 무너져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법관의 자리에 가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돔 사람들이 롯도 그런 식으로 계속 치부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네가 무슨 법관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롯은 그냥 계속 그런 곳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세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영적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영을 끊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성벽을 쌓고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제자들한테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흔들려가지고 다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부터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렇죠? 자, 풍랑이는 그 상황이 뭐예요? 마귀가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상황. 그래서 사실 예수님 그 이전에 제자들한테 교육시키셨어요. 풍랑이 일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아직 그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거기서 그냥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는가 했죠. 왜? 물 위에서 누군가 가까이 뭔가 이게 오니까 걸어오니까 그렇죠.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주시여든 저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풍랑아 잠잠하라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풍랑 위는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큰 믿음이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기 원하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놔요. 어저께도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흔들어 왔잖아요. 심지어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나를 흔들고, 옛날 상처까지 들고 와서 또 흔들고, 별의별 것으로 자꾸 마귀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풍랑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잠케 하는 것도 재미없어. 이제는 풍랑아 일어라, 일든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난 너의 위를 걷겠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풍랑아 일어나든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나는 네 위를 걷겠다. 그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래 걸어라. 예수님께 허락받고 걸어요. 뚜벅뚜벅 걷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떡합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그 풍랑을 내려다본 거예요. 발에 물이 와서 철썩철썩 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 거지. 이러다가 혹시 빠지는 건 아니야 하고 밑을 싹 내려다보는 순간 몸이 쑥 빠져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평안을 깨는 방법이, 마귀가 평안을 깨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안은 깨져요.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무너집니다. 마귀는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풍랑을 통해서, 지금 사실 조카 롯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적 세계가 아니라 있죠. 자, 롯의 입장에서 볼까요? 왜 롯이 거하는 그 소돔 땅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롯은 이 소돔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겪은 이유는 그가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롯이 있는 이곳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롯에게 속히 정신 차리고 나와라,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라고 미리 사인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런데 롯은 오히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소돔왕이 준 그 법관의 자리, 성문에 앉는 자리에 가서 턱하니 앉지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까지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롯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을 왜 일으키신 거예요? 예? 풍랑을 왜 일으키신 거예요? 누굴 위하여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롯을 위하여. 거기서 나와야 하니까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풍랑이 왜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일으키신 겁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나한테 내 인생이 풍랑이었죠. 근데 그 풍랑이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신 거라고요? 나를 괴롭히려고 일으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으키신 거예요. 왜? 내가 그 풍랑이를 걷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거든요. 롯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깨기 위해서 오는 그 공격에 대해서 롯이 눈치를 못 챈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지키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도 풍랑이를 계속 거기서 걸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에는 판단하는 영을 끊으라고 했어요. 내 기준, 내 오감으로 오는 정보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경건생활의 습관의 틀을 만들어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을 꾸준히 하면 마귀가 주는 그 공격에도 별로 안 흔들립니다. 근데 경건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큐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성도들 간에 교제 없고 예배가 죽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 마귀가 주는 공격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건생활의 틀이, 그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삶의 이 틀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사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기억해요. 수빈이가 아주 충만할 때 있었어요. 전혀 걱정 없이.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수빈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가 언제였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막 있을 때. 그때 충만했어요. 근데 수빈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죠. 저도 말씀 경건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면 저도 깔아앉습니다. 푹 가라앉아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 이제 1월도 벌써 다 끝나가요. 벌써 여러분.
12월 중에 1월이 벌써 12분의 1이 다 지나가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작년에 했던 그 나태했던 우리 경건 생활의 습관을 올해는 좀 바꿔서 일주일에 큐티 2번 했던 사람은 최소한 3번, 4번, 한두 번은 더 늘리자. 4번, 5번 했던 사람은 그럼 퍼펙트하게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경건 생활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골방 기도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소소한 동행,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계속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늘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풍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풍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풍랑이를 내가 언제부터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옛날에는 제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된다니까요. 뭐냐면 뭔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한자어에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쓸데없는 걱정.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 일이 다 나한테 올 거라는 걱정. 미리 끌어당기는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다 가져오는 걱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풍랑이 일지도 않았는데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도 풍랑이 일 것을 상상하면서 걱정. 응? 그게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상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걱정이 그런 때잖아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돈 갖고 물질 갖고 연단시키실 때 돈이 떨어지면 제 안에 우울증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10,000원 용돈 받은 게 줄으면은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용돈이 줄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회복시키고 난 뒤에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3만 원이라는 거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일생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풍랑이 일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난 뒤에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제 지갑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치료됐다는 걸 확인하려고.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도 제가 10,000원 갖고 있다가 목요일날만 되면 우울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되면 딱 차비도 딱 모질라서 한 정거장은 40분을 걸어가야 됐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막 우울증이 오고 힘들었는데 그랬던 제가 3만 원씩이나 든 거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풍랑이 3만 원을 잃은 것은 풍랑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요. 그 풍랑이를 걷고 있었어요. 하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누군가가 주워가서 쓰겠지. 하나님은 또 나에게 또 다른 곳에서 채우실 거야. 근데 그게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 나는 그래도 좀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 예화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라큐스라는 기원전 4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시대의 이야기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시라큐스 섬의 통치자였던 디오니시우스를 만났던 역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그 시라큐스라는 섬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또 해군도 장악해가지고 그 전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권 통치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오니시우스의 부하였던 다모클레스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이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디오니시우스가 그래? 그러면 내일 네가 입궁을 하면 내가 너한테 내가 누리는 것과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물론 실제적으로 내가 권력을 넘겨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누리는 것을 너도 한번 똑같이 누리도록 네가 그게 행복해 보인다니까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모클레스가 너무나 감사해. 어우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왕궁에 들어왔는데 정말 왕궁에 들어올 때부터 마차를 보내가지고 왕이 타는 마차를 보내가지고 들어와서 막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제일 비싼 차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차 막 보내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궁녀들이 막 와가지고 막 해주고 뭐 음식에 막 차려져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이 다모클레스가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을 봤더니요 거기에 말 꼬리 있죠. 말 꼬리 그 줄에 말 꼬리 털로 묶어놓은 칼 한 자루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게 끊어져서 자기 머리 위를 찌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음식도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 디오니시우스가 다모클레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자리가 행복하고 좋고 영화롭게 보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다. 수시로 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넘보려고 수시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칼을 위에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나를 늘 죽이려고 하는 불안한 자리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모클레스가 저는 그런 거 안 누려도 좋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고 그걸 내려놨다니 그게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게 마치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뒤에 평안을 깨는 늘 불안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인생을 자꾸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듣는 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의 경건 생활의 틀,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의 틀, 이런 경건 생활의 틀로 하나님께 늘 집중되어 있으면 그 세상의 유혹이 유혹으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의 풍랑이 풍랑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경건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보 안에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주 사랑방 출석 통계 있죠?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묵상 1인 평균 몇 장 했어요? 몇 일 했어요? 2.71일. 그러면 한 사람당 일주일간 묵상을 이틀 내지 어떤 사람은 3일 했다는 뜻이에요. 3번. 그렇죠? 이 평균이 3번을 못 넘더라고요. 3일을 못 넘더라고요. 올해가 바뀌었는데도. 그렇죠? 성경 읽기는 한 사람당 총 평균 몇 장? 일주일 내내 한 사람당 몇 장 읽었다고요? 일주일 내내 7장. 그럼 하루에 한 장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 시간. 3.05가 뭔지 아시죠? 네? 1인 평균 3.5? 3시간씩 기도했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일주일간. 주여. 난 하루에 3시간이라고 주여. 아버지. 일주일에 기도한 시간이 통틀어 3시간이야. 물론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왜냐면 어떤 분은 5분도 기도 안 하시거든. 일주일에 5분 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 5분 해가지고 일주일에 7, 5, 35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아. 그렇죠? 그래도 이거 보면은 우리가 경건 생활의 틀이 아직도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귀가 치는 그 유혹, 그리고 마귀가 일으키는 그 풍랑, 이거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벌써 이제 이건 지난주 통계였잖아요. 이번 주 한 주간 하면서 여러분 이 통계가 다음 주에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안 하시는 거야 이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계속 마귀한테 유혹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망하던가 아니면 계속 일으키는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또 망하던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예? 목사님이 맨날 앞에서 하는 설교가 결국 뭐겠어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딴 얘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거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로 다모클레스처럼
세상의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 롯과 같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음 주간에 이 경생표 올리실 때 다들 1 이상 다 평균점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통계 한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사랑방별 통계도 다 보여요. 아셨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 전혀 무방비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싸우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1월 초부터 정말 경건 생활의 틀이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틀을 만들어서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과 마귀가 주는 모든 아버지 풍랑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마귀는 결국은 힘의 원리로 자꾸만 욕심 부리게 만들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 많은 힘을 갖고자 유혹해서 아버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모르고 헛된 데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기도 생활 더 많이 하고 경건 생활 더 많이 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서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의 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 이런 모습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들 안에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우리 일어나서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내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또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경건생활하며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 믿음의 틀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을 지켜내며 하늘의 평안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온 땅 가운데 그 평안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하심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늘사랑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